사도행전 7장 44절 5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됐는데 10월 중에 저는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하신 그 헌금을 또 이제 이렇게 그 가지고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 목사들, 전사들,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행한 이렇게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단에 생애 처음 보는 이런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이에 껴서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봤고, 목사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본 것 같고, 성도라 한다면 그저 이제 입에 맴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한 것 같죠. 2박 3일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봤다 한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숨김없는 말을, 제 감동받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제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근데 그렇게 지금 이미 이루고 그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이러면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숨어 있는 교회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 중에서,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근 30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교회 리더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정말 너무 상처가 될 정도로 이런 이제 리더상을 갖고 있었고 상처가 깊었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매 순간 말씀을 깊이 보고 또 세상을 깊이 고민하며 마땅히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자신을 채찍질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리더 상대를 이제 이렇게 재정립하게 되는 거죠. 늘 고민해왔던 또 목사상, 허물어졌던 목사상들 다시 한번 정립해보게 되고, 또 성도로
저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요, 저 목사로 가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나는 교사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교사다, 나는 성도다, 그게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말씀 가지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이렇게 356만 7,180글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확무오하다 믿음이 되시지요? 예, 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죠? 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옳다라고 믿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유다가 다말을 취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저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법적인 것으로는 저가 나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 말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게 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요, 여기서 보면서 그것이 옳다라는 그렇게 말한 유다,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쌍태를 낳았던 다말 보지만, 그 속에서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하게 반전시키시면서 일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또 그 혈통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신 그분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4 아내를 취했습니다.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한 여인의 남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말을 했어요. 2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4번 결혼해서 12명을 낳았고, 12명이 12지파가 됐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가?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결혼했고 4 아내를 뒀고 12 아들을 낳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그 인간, 그 인생이 선하고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왕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으로 왕 삼아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 잘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또 그 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중간에 또 다윗도 있었지요. 그 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여줬던 그 다윗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기회에서 이렇게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했습니다. 유대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가 탄생하는 것 주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주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판으로 해서 기독교 탄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마냥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대로, 주시는 식양대로 지었던 성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하게 되면 정말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정말 위대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신령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나눌 때 이렇게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과 정치 생활과 모든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할 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잘 믿을 수 있게 이 그림자와 같지만, 그러나 가장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 안에 오롯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구원의 장소, 만남의 장소이면서 구원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성막을 지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주시면서 하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준 대로, 내가 본 대로, 본대로란 말은 뭐냐면 보여주신 분이 계신 것이죠. 보여주신 분이 계시고 그 본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마 이렇게 몇 큐빗 해서 아마 그건 까먹었을 것입니다. 헷갈렸겠지요. 근데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몇 큐빗, 무슨 색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동편으로, 서편으로 이렇게 100큐빗, 50큐빗, 몇 큐빗 하나하나 다 찝어주셔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걸 듣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부사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만들 수 있는 공교한 기술을 주신 그 사람을 예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주께서 주신 그대로 모세가 일러주면 그대로 최고의 솜씨를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봤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또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식한 거처한다, 하나님이 거처한다라는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광야에서 38년간 또 있게 되면서 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또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고 또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약 480년간 500년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그 다윗이 나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평안히 거할 때, 궁에 거할 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이죠. 텐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 충만한 다윗 왕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근데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 하 11장부터 보시게 되면
밧세바를 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오점 중에 정말 이 핵심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24장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보시게 되면 인구조사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오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사무엘하 여기 통해서 뒤로 가게 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때 한번 나단 먼저 얘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말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또 다음부터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언약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지 말고 이제는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이 땅에 이때 하나님의 성막을 기억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황금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저런 모양으로 있을 때 나는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다 한다면, 혹은 또 나단이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라기보다는 왕이시여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본 식양대로 만들라 하셨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저것입니다. 왕이 있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또 이 이스라엘 총회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한다면,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 유명한 정말 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제1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성전 만들고 나서 약간 좀 이제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앞뒤로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 때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왕의 궁을 13년간 짓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을 13년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 히브리 말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라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7년간 지었는데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13년간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궁이 한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몇 개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범죄가 어디서 나왔나요? 성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단이 말했던 그런 대목이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대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지요. 제2성전인데 성전 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진짜 성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짓고 1000년이 못 되는 시점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보더라도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여기 사무엘하 7장에도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멋들어진 황금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게 미식칸이라고 말을 돼 있지만 그렇게 어떤 조그만 장소,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 신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황금의 집에 있으면서 황금의 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황금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지 않겠는가 라고 빡빡 우기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이 깡그리 부서지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말하실 때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전이, 황금의 집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보이느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오는 어떤 말씀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것, 어떤 보여지는 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2박 3일 컨퍼런스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설교학교를 또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잘 경험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이제 노진준 목사님 오셔서 또 이제 2박 3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화려한 거 보지 말고 높은 거 보지 말고 낮은 데로 임하면서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막을 통해서 완벽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심과 믿음이 있었지요. 다윗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멋들어진 건물이, 멋들어진 건축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턱턱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박수 칠 만한 그런 복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청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2박 3일 동안 거기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뵀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토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멘토에 되어 주셔서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김동호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이세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막 커졌을 때 네 교회로 분립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또 이제 분립 개척을 했지만 순간 또 엄청나게 이 붕해서 이제 또 다시 분립을 하고 할 때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죠. 분립을 하려고 또 이제 분립해서 또 쪼개서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로 막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또 이제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막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고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기 있고 싶어 하고 다른 곳에 또 새롭게 분립되는 것을 피곤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각오하시기를 내가 나가겠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자 목사님한테 모교를 또 주고 당신이 나가서 덕소란 지역에서 개척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내 거라는 것이 없는 거죠. 내 교회 이런 말이 있거나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말이죠. 소유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분이세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교회 네임 밸류가 있죠. 이렇게
높은 뜻 무슨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학교 무슨 창고를 개조해서 그걸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한 200명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새벽 기도를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분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너무 사모하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새벽 교회를 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걸 뺏어오지 않겠다. 내가 너무 사모하고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난 내려놓겠다 하시면서 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난 저 교회 가고 싶다. 제가 이게 목사인데도 말이죠.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서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먼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어떤 또 목사님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공부를 정말 오지게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빼짝 많으시고 얼굴 까마잡잡 하시고 근데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빽빽거리지 않으시고 조근조근 하시는데 마치 엄청난 주먹으로 때리듯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또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저 교회도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그 중에도 2박 3일 동안에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의제를 쭉 많이 받고 막 이제 다가올 교회의 모습과 목사의 모습과 성대의 모습을 통해서 막 도전받으면서도 문자를 확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인하다 보면은 막 그냥 또 시험 들은 내용들 또 누가하고 싸웠다는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복잡한 얘기들 이렇게 되는 것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막 은혜 받는 것과 미래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막 고민하는 이 이제 중년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려올 때마다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되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품고 더불어 함께 가고 이렇게 또 힘든 사람들 또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그런 분들을 보고 그 속에서 전 치유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단번에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희미하게나마 교회의 모습과 목사의 모습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쭉 많이 발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이 아니죠. 자신의 대대로 있는 그 아들들 대해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이 보였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야. 내가 지금 궁궐에 살고 있으니까 저것을 이렇게 크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의 초라함을 보고 황금의 집을 지어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세요. 낮은 곳으로 임하면서 가장 낮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춰 왔다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낮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힘든 영혼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정말 중요한 것 말씀에 깊이 들어가 지금도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한 그 말씀 정도가 아니고 3000년 전에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다 한다면 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고민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죠. 숙제가 뭐냐면 11월이 오늘 3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성경을 한 권을 한번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32장 볼 차례예요. 오늘 볼 차례입니다. 저는 꼼꼼히 봅니다. 한 장이 갈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는 뭐 한 1시간도 갈 때도 있어요. 더 많이 갈 때도 있고요. 꼼꼼히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내 마음의 감동대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식양대로 하라. 나단이 당신의 이렇게 마음 소망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은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궁궐 속에서 호화로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성막이 있었을 때 그 모습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 왕의 모습이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 권 긴 것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빼고요. 예레미야 좋습니다. 이사야 좋습니다. 신명기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성경을 이번에 한번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혹시 저한테 뭐가 좋을까요? 여쭤보면은 예레미야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이 풍전도가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엄청난 말씀들,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보다 길습니다. 이사야 66장이지만 예레미야보다 훨씬 작습니다. 혹은 이사야라 신명기나 한번 깊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미니멈 2번 정도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식양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꼼꼼히 보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